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모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와 천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복음이 전파되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기쁨과 감사,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들이 치료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서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좀 계속 머무시면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많은 은혜도 주님을 통해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말씀을 드렸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보아야 된다. 다른 고을에도 가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전도를 하셨는데 그 동네에서 그 일을 마치시고 거기 머물지 않으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더라. 그래서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 관심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주 사명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명이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주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에 다녀보게 되면 교회 안에 기관도 많고 또 직분 맡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다 중요한 일인데 뭐니 해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주셨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어떤 자세로 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으로 전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드물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초반부에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큰 축복과 칭찬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정체성을 베드로가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노력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죠.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파악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일찍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극도로 칭찬하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즉 인류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인류 중에서 세례 요한만큼 훌륭한 인물이 없다. 이런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칭찬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 가운데에서는 세례 요한의 주 목적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고 메시아가 왔을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서 예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주 중심 예언이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인류 가운데 열릴 것이다. 이것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의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예언은 어땠을까요?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선지자가 맞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이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죠.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무엇이었을까요? 선지자들은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물론 예언을 했겠죠. 당연히. 세례 요한의 특징은 예언보다 33살 먹은 노총각이 어느 날 자기 앞으로 올 적에 사람들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죠. 저분이시다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지적을 한 거죠. 바로 저분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예언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라고 손가락질한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 예언했는데 세례 요한은 보고 정면으로 손가락질하면서 그분이 저분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모든 선지자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모든 선지자들의 결론. 또 그 결론이 아주 감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슨 영감으로 나타났다. 물론 뭐 그렇게도 알 수 있겠지만은 그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로 저분이 그분이다라고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인물을 향해서 그가 지적했습니다. 구약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세례 요한의 사역의 끝부분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게 되면 고난이 많겠죠. 옥살이를 하게 되면 고통이 많을 겁니다. 옥살이 하게 되면 시간도 많아지겠죠. 살아온 모든 날들을, 자기의 날들을 돌아보는 시간도 가졌을 것입니다. 기도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옥살이 하게 되면 다른 거의 모든 사역들이 다 중단되니까. 묵상 시간도 많을 거고 기도 시간도 많을 거고 자기 인생을 반추하는 시간도 많이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돌아봤을 겁니다.
과연 내 사역은 다 옳은 사역이었을까? 맞는 사역이었을까? 나에게 사역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었을까? 그리고 얼마 전에 내가 33살 먹은 어떤 노총각에게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적질을 했는데 과연 정말 맞는 것일까? 사도 요한은 어느 날 오게가 있으면서 자기 제자들이 면회 왔을 적에 자기 제자들을 타일러서 지시를 하나 내리죠.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가봐라. 가서 내가 묻고 싶은 질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라. 나의 질문이 뭐냐면 정말 당신이 그분입니까? 이렇게 좀 물어달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자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정말로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대답을 좀 해주세요. 정말로 당신으로 결론이 난 겁니까? 아니면 당신이 아니라면 우리는 또 다른 어떤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또 다른 어떤 일을 기다리는 신앙이 있죠. 또 다른 어떤 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로 인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또 다른 어떤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것이 이슬람 신앙이죠. 이슬람 신앙은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누가 내리느냐? 무하메드가 결론을 내리는 거죠. 무하메드가 결론을 내린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설 중에서는 무하메드가 백마를 타고 승천하였다. 결론적 선지자가 무하메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었죠. 세례 요한은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질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제출되어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답을 yes, no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안 하시고 다른 형태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여기 와서 나를 찾아와서 지금 나의 사역 가운데에서 듣고 보는 것을 너희들이 여기 와서 듣고 보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답변이셨습니다. 즉 우리 생각에는 내가 예수님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yes, no 아마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 와가지고 나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은 것, 본 것을 세례 요한에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본 것들을 세례 요한이 다시 들으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다시 의문을 갖지 않고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예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무엇을 듣고 보았을까요? 무엇을 듣고 보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질문을 가지고 선생의 지시를 따라서 예수님께 와서 같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동안에 듣고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한 단어로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세례 요한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거죠.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서 너희들이 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이 여기 있으면서 나를 통해서 천국을 체험하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 즉 천국을 세례 요한에게 설명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표현을 보고 들은 것,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 들은 것을 뭐라고 설명하셨을까요? 즉 천국을 뭐라고 설명하셨는가, 이 말이죠. 천국을 어떻게 체험했을까? 그들이 또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보고했을까? 천국은 이렇게 전개된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보고 들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걸 가지고 바로 이것이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고 들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메시아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장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메시아이다, 너는 믿어라, 이렇게 예수님은 주장하시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제로 요구하신 분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증거를 제시하셨습니다. 증거.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믿음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또 천국에 들어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맹목적 신앙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증거를 다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증거. 기독교 신앙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행하시는 이 천국 복음이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가가지고 맹목적으로 무조건 선포하라, 그리고 무조건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은 뭐죠? 증인은요, 자신의 영성을 가지고 남에게 주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증인은 뭐죠? 보고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입니다. 증인의 자격이 뭘까요? 증인의 자격은 영적 상태가 고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의 자격이 뭐죠? 본 사람들입니다. 목격자라는 뜻입니다.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증인은 목격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로 만났어요. 이 사람은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가락을 만졌고 내 오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부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그건 목격자예요. 그런 예수님을 정말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체험자입니다. 부활의 목격자예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아마 영적 종교로 남을는지 모르겠어요. 영적 종교.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고 생물학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 부활이 아니라 의학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시체가 일어나신 부활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은 사건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활 전에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하여 너희들이 가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증거. 무엇으로 증거하죠? 기도 많이 해서 환상 본 거 증거하는 게 아니고 무슨 깊은 묵상을 많이 해서 오묘한 뭘 깨달은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본 것을 가서 증거하라 그러십니다. 본 사람들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본 사람들은 목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이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천국을 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소경이 눈이 열렸으니까 그게 천국이라는 것이죠.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천국입니다. 문둥이가 깨끗함을 얻었어요. 천국입니다. 기모거리가 들었어요. 천국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천국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도 증거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천국의 능력이 압도적으로 땅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하늘에 있지만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입신 체험 안 시키시고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신 분이십니다. 잡을 수 있게 하셨어요. 만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 들은 사람은 다 믿었을까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천국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직접 강의 듣는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할 적에 기적이 다냐? 이러고 안 믿으면 그만이고요.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말씀만 가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의심을 불러들이게 되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용을 이렇게도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15절까지를 본문으로 선택했는데 18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했느냐 신령하다고 했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거 귀신 들어갔구먼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일하게 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게 아니고 저거 귀신 들어갔나 봐.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먹으면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천국 복음을 나누셨습니다. 생활을 나누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동했을까요? 아니요,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감동하지 않고 저렇게 해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 속에 들어가서 죄인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했더니 천국 복음을 증거했더니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는 자들 이상한 인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귀 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와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증거하셨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 지극한 칭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 요한이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말씀 하나 아시죠? 지금 한 말씀을 다 뒤집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천국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다 낫답니다. 이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떤 뜻이죠? 천국에 가게 되면 세례 요한이 꼴찌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참으로 가장 훌륭한 인물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세례 요한보다 다 낫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천국은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는 천국, 요단강 건너가서 체험하는 천국.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실 적에 대부분 그 천국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면 너희가 천국으로 들어가리라. 입심 체험도 할 수 있을런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면 입신 체험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너희에게로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붙잡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Repent, 회개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is at hand, 손에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손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에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붙잡아야 됩니다. 천국은 이렇게 영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는 천국, 물론 아버지 보좌가 계신 천국도 있지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 천국이 있어요. 요단강 건너가면 보게 되는 12진주문 안에 들어있는 천국의 모습, 그 천국이 분명히 있죠. 근데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은 천국이 너희 손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그리고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천국이 무엇일까요? 천국이 뭐죠? 아니 그럼 여러분 12진주문 돈 벌어가지고 12진주문 만들어 놓으면 그 안에 천국이냐고요? 아니잖아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12진주문 세워놓고 그 안에 금으로 깔았어요.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천국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천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물론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간구하고 기도하면 천국이 그 안에도 임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함께 계세요. 그럼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왕이 오시는 거니까 당연히 천국의 속성이 나타나고 천국의 본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2진주문은 아닌데 그 길이 금으로 깔린 건 아니지만 거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 찬송 교회에서 잘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빈들이든 초막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든 들판이든 초막이든 지푸라기로
풀로 엮었다 하더라도 주님을 모시면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가 어디냐 하면 바로 똑같습니다. 12진주문 안과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천국이 임하면 구원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천국이 임하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도 들어오게 됩니다. 빈들이나 초막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렇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죠?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던진 말씀입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착고에 채워져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했습니다. 12진주물 안에 있는 그 기쁨이 그분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왜 기쁨이 없느냐? 기쁨은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환경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빈들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초막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서는 누구나 다 아무리 낮아도 세례요한보다 다 훌륭하다. 그럼요.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지니. 세례요한은 천국을 예언한 사람이에요. 세례요한은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메시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체험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의 환경 가운데 천국을 지금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2진주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벌써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 안에 천국이 확장되며 천국이 이 땅에 나누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도 천국을 입으로만 나눠주진 않으셨어요. 보니까 천국을 보여도 주었고 들려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천국을 보여도 주시고 들려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천국을 누리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입니다. 세례요한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천국을 예언했지만,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우리는 그분을 붙잡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분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쓰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기를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어떻게 됩니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나라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빼앗게 됩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천국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고 싶습니다. 더욱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고 천국의 산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방법이 문제일 뿐이죠. 침노한다. 아멘입니다. 빼앗는다. 아멘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하는 노하우, 빼앗는 노하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걸 누가 빼앗을 수 있겠어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침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결코 침노를 당하지 않고 아무도 천국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노하우,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천국을 어떻게 침노하느냐? 회개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 의해서 천국은 빼앗김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누가 빼앗아요?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천국이 못 견딘다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 앞에 천국은 고매한 자리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주저앉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의 심령 속으로 천국이 허물어집니다. 애통하는 자들의 심령 속으로 천국은 흘러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심령 속에 천국은 녹아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 여러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저 고매한 천국, 저 고고한 천국이 울며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들의 심령 속으로 천국은 흘러내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견딜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천국을 소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At hand, 손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묻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보게 될 거야. 그렇게도 대답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천국을 보여주었고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천국의 설명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천국이 흘러내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고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라고 썼는데 사실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가 아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이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Lord's Prayer, 주님의 기도문이 아니고 크리스찬스 프레이어입니다. 크리스찬들의 기도문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리스찬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뜻으로 그런 취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12진주문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면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적에 천국이 땅으로 흘러내릴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곳곳마다 전하는 곳곳마다 천국이 이 땅으로 흘러내리게 하옵소서. 천국이 모든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하시고 들리게 하시고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